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어릴 적에는 이 질문이 막연한 호기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그 물음은 점점 더 절실해집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과연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지.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대개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찾아갑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집니다. 강물이 흐르면 반드시 바다로 향합니다. 자연의 이치는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사라지는 꽃잎을 붙잡으려 하고 떠나가는 강물을 되돌리려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관계를 붙잡고 물질과 명예를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함께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방아차기라 가르치셨습니다. 놓아라, 버려라, 집착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조주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조주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짊어지고 가거라.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짐은 내려놓았을지라도 마음속 짐은 여전히 놓지 못한 것입니다. 미련, 원망, 아쉬움, 집착.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집착은 물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짐을 키우고 삶을 버겁게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고통은 원래부터 우리 삶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 놓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계속 우리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면 괴로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괴로움은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움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집착으로 붙잡으면 남은 생이 온통 고통으로 물듭니다. 놓아야만 합니다. 붙잡은 손을 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결국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좋은 인연이든 힘겨운 인연이든 모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 손님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흘러가도록 둘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놓아야 비로소 채울 수 있습니다.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텅 빈 잔에만 맑은 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비워낸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옵니다. 원망을 내려놓은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탐욕을 놓은 자리에 지혜가 스며듭니다. 그러므로 방아착은 비움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괴롭힌 일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별것 아니다. 흘러가도록 두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이 또한 인연이니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이 작은 마음가짐이 모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붙잡음과 놓음의 연속입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놓아라. 그대의 마음은 이미 충분하다.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쯤 자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평안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행복을 찾는다고 말하는 순간 행복은 이미 저만치 달아난 듯 보입니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찾지 못하고 과거 혹은 미래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 끝없는 괴로움의 길을 걷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은 잘 될까? 혹시 더 큰 불행이 찾아오진 않을까? 이렇게 마음은 끝없이 불안의 그림자를 키워갑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고 미래는 아직 싹트지 않은 씨앗과 같습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고 붙들려 해도 붙들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숨을 고르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안정을 느끼는 순간, 사랑하는 이의 미소를 바라보는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크고 특별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행복을 흘려보내고 미래의 행복만을 좇으며 허공을 헤맵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이 명언은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호흡은 늘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숨도,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음에 감사하며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면 마음은 저절로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라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한 상상, 그 모든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강 건너 불 보듯, 흘러가는 구름 보듯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반대로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내 뜻대로 오지 않는데 그 불가능한 것들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하루가 그대의 삶 전체인 듯 살아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산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낸 사람만이 내일을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는 무탈한 하루가 이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무 일 없는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안에 들어섭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상의 재산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곧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현재에 충실할 때 마음은 고요하고 삶은 단단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밤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외부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웃으며 이겨내고 어떤 이는 절망 속에 빠져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괴롭히는 4가지 큰 병을 말합니다. 첫째는 탐욕, 둘째는 성냄, 셋째는 어리석음, 넷째는 교만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끝없는 갈망입니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가지려 애쓰지만 그 갈망은 목마름처럼 끝이 없습니다. 성냄은 미움과 분노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원망을 키우면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분노는 상대를 상하게 하기 전에 나를 병들게 합니다. 어리석음은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잘못된 판단, 그릇된 집착이 모두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리석음은 삶의 길을 어둡게 하고 헤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고립되고 성장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4가지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행의 길은 곧 이 4가지 병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도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세상은 늘 시끄럽게만 느껴집니다. 밖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큰 폭풍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밖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마음은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도 맑음을 지키듯이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작은 일도 큰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큰 어려움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다.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긍정의 마음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며 고통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안에 도끼가 있으니 나쁜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를 지니고 있습니다. 칭찬해야 할 때 욕을 하고 삼가야 할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그 도끼는 결국 자신을 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몸과 마음이 해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 고운 마음은 고운 말을 낳고 그 말은 다시 세상을 맑게 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탁해 보이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장면을 보듯
현실의 모든 모습도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을 보는 것도, 괴로움을 보는 것도 모두 마음의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숨을 한 번 깊게 고르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욕심임을 알아차리는 것,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려 할 때 잠시 멈추는 것, 교만이 일어날 때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 작은 다스림이 모여 큰 평안을 만듭니다. 삶을 다스리는 힘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길러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세상의 주인이 된다. 마음을 방치하면 세상에 끌려가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 안으로 들어와 평안해집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잘 지켜보십시오. 그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은 고요해지고 삶은 단단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젊음의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고 함께하던 사람들과의 인연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고독을 배우고 홀로 서야 할 순간을 마주합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홀로 고립되어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과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담담히 나의 길을 걸으라는 지혜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곁에 있고 청년 시절에는 벗이 함께하며 중년에는 일과 사회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인연이 성할 때는 함께하지만 인연이 다하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하고 붙잡으려 애씁니다. 결국 고독을 불행으로 여기고 홀로 서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한 빈자리로만 바라보면 외로움은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스스로와 깊이 마주하는 기회로 삼으면 고독은 지혜가 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로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괴롭히지만 고독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사색을 배우고 지혜를 키웁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더욱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고 고립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필요한 인연만을 맑게 이어가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삶을 맑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삶을 흐리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내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인연을 가려내고 정리할 때 마음은 한결 평안해집니다. 노년의 홀로서기에는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유를 잃습니다. 정신적으로 남의 인정과 시선에 매여 살면 행복을 잃습니다.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작은 생활이라도 스스로 꾸려나가고 정신적으로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을 때 노년의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이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늘 바쁘게 달리느라 소소한 것들의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에도 깊은 감사가 깃듭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노을.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작은 기적들을 다시 보게 해줍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가 줄고 침묵을 지키면 내면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은 더욱 분명히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을 고요하게 한다. 노년의 홀로 서기는 곧 말의 절제를 배우고 침묵 속에서 평안을 얻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 고독을 괴로움으로 여길 것인가, 지혜로 여길 것인가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유와 지혜를 찾으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마음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그러면 노년의 삶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평온하고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길 때 홀로 서기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품위와 지혜가 됩니다. 삶은 끝없는 배움의 길입니다. 젊을 때는 경험에서 배우고 중년에는 관계에서 배우며 노년에는 고독 속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는 깨달음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누군가 내 노고를 인정해주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유지되면, 자식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은 늘 변합니다. 재산은 늘어나기도 하지만 줄어들기도 하고 명예는 높아지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인연이 다하면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덧없는 것들의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행복은 그림자와 같아 머물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다스릴 때 얻습니다. 탐욕을 줄이면 마음은 가볍고 분노를 다스리면 관계는 온화해지며 어리석음을 깨뜨리면 세상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킬 때 밖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이 짧은 한마디가 바로 행복의 길을 밝혀줍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좋은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크게 나쁜 일이 없어도 이미 감사할 일입니다. 무탈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먹을 양식이 있고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잠들기 전 베개에 머리를 기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고 만족은 최고의 이익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깨워줍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쥐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더 많이 쥘수록 손은 무거워집니다. 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미련을 놓고 원망을 놓고 욕심을 놓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이치는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한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설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깊은 지혜를 길러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비교와 경쟁 대신 감사와 만족을 배우게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고독이 곧 성숙임을 알려줍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되새겨 봅시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인생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요하고 단단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이미 행복은 그대 곁에 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내일로, 모레로, 남은 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